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꾸리다가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또 보면은 다시 또 사업을 또 꾸려가고, 그러다 또 망하고,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또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이 또 쪼개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반복되는 걸까요? 왜 사업을 하면 할 때마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경영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좀 더 갱신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내 가정도, 내 산업도, 나의 인생도 다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경영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 가정을 경영할 수 없고, 나는 내 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계속 내가 경영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절망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희망찬 꿈을 꾸고 여호와께 맡기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끝나고, 내 가정도 끝나고, 내 산업도, 나의 미래가 완전히 다 끝이 나겠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느껴진 그 사람. 그래서 나로 살면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나로 살고 싶지 않은데, 다시는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다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고 싶지 않은데, 또다시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게 보이는 사람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육신밖에 모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이름, 내 성공, 내 열심, 노력밖에 모르는 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나를 바라볼 때,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더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춰지지?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아지지? 조절해야 되는데 왜 조절이 안 되지? 절제해야 되는데 왜 절제가 안 되지? 억제해야 되는데 왜 억제가 안 되고, 통제해야 되는데 왜 통제가 안 될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진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자기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방치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대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절망을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내 감정, 내 상처, 내 습관, 내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꽈리를 튼 그 뱀의 머리를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깨달아도 그 길로 가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틀어진 그 흑암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깊은 곳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꽈리를 튼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을 넘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편집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진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게 역사하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런데 이런 나 때문에 내 옆에서 고통받을 아내, 그런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누구를 키우고 양육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캄캄했습니다. 답답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절망을 느끼냐? 저는 현장을 갈 때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 살려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제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가정 문제로 인해 완전히 마음이 난도질된 그 영혼들을, 경제 문제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답이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제 입술에서 메시지가 전달돼서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갈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 절망적인 생각이 옵니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 당신이 경영해 주세요. 이 영혼 당신이 경영해 주세요. 이 현장도 당신이 경영해 주세요. 당신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부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 현장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은혜 끼칠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편집되셨다면 항상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편집됐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흑암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디를 통해 오냐? 욕심을 통해, 동기를 통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느 틈에 흑암이 틈탈 수 있을까요?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할 수 없고 오히려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편집했을 뿐인데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경영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까? 최고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의 CEO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CEO도, 우리 산업의 CEO도, 우리 교회의 CEO도, 모든 현장의 CEO도, 이 2, 3, 7, 5천 종족의 CEO도 최고 경영자는 당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편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편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는데도 나에게 정확한 말씀이 편집되고 있지 않다면 다음 주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러면서 계속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복음 선포되는 이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이 내 가정은, 나는, 내 경제는, 산업은 왜 경영하지 않을까? 왜냐?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삼가 듣고 내 말을 실제 경청하고 그것을 준행하면 네 이름을 모든 열방들 중에 가장 높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편집하라고, 말씀을 새기라고.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왜 인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처라는 것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편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안 돼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일, 말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편집돼야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마음이 달게 하시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편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청소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24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 들을 때 잡생각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초몰입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청소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청소가 안 돼야 되고 설거지가 안 돼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편집하는 그 시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그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편집될 때 내 생각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되돌이표입니다. 그때뿐 이 생각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생각이 치유되면 그 다음 생각이 또 치유돼야 됩니다. 이 생각이 치유되면 또 그 다음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야 뭐가 생기냐? 복음적인 사고 방식이 세팅되는 겁니다. 이게 세팅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잠깐 막 깨달음 얻은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내 생각이 치유돼야 매일매일 내가 또 내가 경영하고 있네, 또 내가 또 내가 CEO가 돼 있네,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교회에, 현장에 또 내가 경영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보고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이거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들이 치유가 되어져 가야 무엇이 생기냐면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세팅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적인 사고방식.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화. 지금의 단어로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짓다 마는 것이 아니라요, 아파트를 짓다 말면 그게 어떻게 아파트가 됩니까? 아무리 땅에 부지를 사고 거기에 건물을 올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짓다 말면 그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폐허입니다. 저희 안에 망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엊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제 경영을 맡기셨습니까? 오늘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도 맡겨야 됩니다. 모레도 맡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망대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편집하시면서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을 편집해야지라고 사고하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망대가 세워졌다고 이제 나는 다 됐구나 하고 그 말씀 편집하는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망대가 정말로 세워지면 무엇을 하냐? 망대가 하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을 어떻게 비추냐? 말씀을 통해. 말씀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 편집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 시간을 안 갖는다? 망대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편집하기 위해서 내가 막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막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워야 한다. 아직 내 안에 망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임을 알고 오늘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 편집하는 비밀을 가지고 저 사람도 말씀을 편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내가 경영하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내가 하고 있구나, 또 내가 또 건드리고 있구나, 이것이 계속 발견돼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노름하고 있구나, 이 문제 못 막습니다. 절제가 안 되고 조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이 거만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다 경영하다가 자기 인생도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또 산업도 말아먹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인생에 꼭 해야 할 일이 말씀 편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편집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어질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대회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 우리 이번 중에 있는 김대현 대표님 복음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꼭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해봤다고 어색하다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고
내 가정, 내 산업 모든 현장을 경영하시고 자정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